바울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도 말씀드리고 또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에베소서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똑같은 에베소서인데 이번엔 저에게 특별히 교회를 향해, 또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또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할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누리라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들어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하게 되고요, 이웃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근데 그 안에 나 자신까지도 가깝게,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졌느니라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웃과 가까워졌느라. 그리고 그 가까워진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됨의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라.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가 그러니까 뭘 말해요? 앞에 이야기를 받추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 앞에 분이 뭐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인류를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결국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하나됨의 존재가 태어났고 이제 구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제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 앞에 이야기 다 얘기했죠. 이러므로, 그런데 이러므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갇힌 자가 되었다. 이러므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요, 바울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바로 나는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가지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갇힌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바울은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는데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었다는 것을 빗대서 자기 현재의 삶이 신령한 복의 삶인데, 근데 심지어는 갇힌 자도 나한테 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나는 갇힌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갔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나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그 드러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다. 바울에게, 아니, 네로에게 갇힌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일로 갇힌 자다. 예수 일로 갇힌 자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다음 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것, 그 이유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이유,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를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이유,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유,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되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 뜻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혔다. 그러나 나는 네로에게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로 갇혔다.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겁니다.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현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 네로에게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오히려 아마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죽도록 충성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쵸? 1, 2, 3차를 다 다녔잖아요. 정말 죽도록 순종했는데,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매맞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심지어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욕먹고 그렇잖아요.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교회에 찌르고 그랬잖아요. 쟤는 사도가 아닌 것이 막 그래. 그리고 비방하고 파가 나누어가지고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막 나눠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그렇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결국에는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네로에게 잡혔다고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왜 안 합니까? 이미 자신은요, 갇힌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신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신은 예수님께 포로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갇힌 자가 되고 또 빚진 자가 되고 또 유대인이 되고 또 이방인도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넌 나의 가족이야, 넌 나의 자녀야, 바울 그것을 확신하니까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만 초점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좀 길지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권세, 이미 주신 권세.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처하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하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요 예수님의 포로가 될 때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왜 담대함이 없을까? 포로가 되면 담대해져요. 포로가 되면요 누구보다도 담대해져요. 주 안에서 포로가 될 때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고난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여러분, 구약에 나오고 있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요 모든 제사를 이룬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실지냐. 오히려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생각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진리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극히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감옥은요 징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거잖아요. 벌 받고 있는, 아니면 고난당하고 있는,
아픔이다,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권이 되는 거예요. 특권이.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요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가 특권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은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시기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른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준 이유가 전적으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희를 위해서 이 경륜을 줘요. 너희를 위함.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이죠. 좀 크게 보면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경륜은요 오늘 본문 3절 여기 한번 같이 보세요. 3절, 4절,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3절 같이 보세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 1장과 2장 여러분들이 본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럼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읽으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비밀을 깨달았는데 거기 다 있어. 근데 그 비밀의 핵심 뭐예요? 하나됨. 그리스도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까워져요. 누가?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가까워졌다. 그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다 아직도 그러면 1장 2장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제 설교 말씀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고 계속 들으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친절하게요.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이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알았죠?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과거의 말씀 가운데 1장 2장에서 이미 됐다. 이미 됐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고난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누군가 아픕니까? 여러분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에 집중하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은요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다친 자가 돼도 굶주린 자가 돼도 메마른 자가 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변치 않는 사실이 나에게 있으니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 가운데 그것도 실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더 실제가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비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어요. 비밀이 오픈되었어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누구나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됐어요. 상속자가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약을 받은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되는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바울은요 이 비밀이 본래 예수님께 속하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속했던 것이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그런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던 이 비밀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밝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이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가 예수님 안에 있던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본절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계시의 비밀을 지금이라도 읽으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사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2장 20절에서 나오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들이 나도 사도다 해가지고 괜히 엉뚱한 성경에 넣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사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강해하고 하나님 감동의 성령의 역사하신 말씀을 그것을 다시 인도하신 대로 선포해 주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을 때, 그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그 기초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야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을 성령 인도하여서 선포한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속해 있던 이 비밀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맞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같이 인정해 주는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예수님의 속해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본문의 5절에 같이 보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비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세대는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에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비밀이 6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이방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등하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요, 믿으신다면, 지금 아멘 하셨지만 믿으신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분은 아멘 했는데 상속자로 못 살아. 난 상속자, 좋아. 근데 삶은 자체는 상속자로 못 살아. 두려워, 떨어, 불안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지체되고 함께 몸을 이루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늘 믿는다고 했는데 두려워해.
맨날 세우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게는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나만 상속자가 아니라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분도 상속자예요. 상속자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이 지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안 맞아도, 나랑 생각이 달라도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섬긴다.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눈다. 내가 먼저 인정한다. 내가 먼저 격려한다. 내가 먼저 사랑해준다. 내가 먼저 세워준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요, 푸념과 같은 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다윗의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물론 왕이에요. 다시 왕이에요. 상관이에요. 지휘자예요. 그렇지만 물 하나 때문에, 다윗이 먹고 싶다니까 물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가고 몰래 물을 훔쳐갖고 온다. 이거는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런 명령을 하시면, 왕이시여,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아마 역정을 했을 거예요. 충원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 망령 들었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푸념과 같은 그 말을 듣고선 세 명의 용사가 적진에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세 용사가 다윗을 레스펙트했구나. 이거는 그냥 왕으로,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자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목숨을 내어주며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기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실 저는요, 저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서 저한테 은혜가 되지만, 왜 은혜를 보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정말 나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데. 근데 바울은 달라. 바울은 다르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세요. 자신에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것.
내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아무개에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네가 일꾼이 되어야겠다. 네가 일꾼이 되어라. 네가 일꾼을 해라. 네가 정말 더 섬기고 네가 더 노력하고 네가 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